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3월 18일입니다. 제가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이라는 책, 누포트 스파이라가 짓고요. 김주환 교수님께서 옮긴 이 책의 주석을 제가 유튜브를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서 제 3장 우리 본질의 핵심을 살펴보다 하는 부분이 너무 좋아서 이 부분을 읽어주는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을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전지 모든 걸 다 안다 이런 얘기고요. 불교에서도 공적 영지 이런 말을 합니다. 비고 고요하지만 신령스럽게 잘 안다. 이 안다는 알아차림 이 부분은 그런 취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고 나라는 거지요. 알아차림 자체는 나라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읽어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개별적인 자아, 또 에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 그러면 이 개별적인 자아 또는 에고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 이 책에 있어서 그 부분을 읽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든 그것에 매료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있는 것, 그 대상에 매료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대신 알아차림 그 자체의 경험, 알아차림 그 자체의 경험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알아차림을 알아차리세요. 알아차림에 대한 경험은 어떠한 대상에 대한 경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비대상적 경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이 앉아있는 방에 무엇이 있는지 누군가 물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런저런 사물들이 있다고 말하겠지요. 하지만 공간이 있다고 대답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공간, 책상, 의자, 책, 컴퓨터 등의 사물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경험되지 않는다고는 주장할 수 없겠지요.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공간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공간과 마찬가지로 알아차림 그 자체에는 대상적 특성이나 특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비대상성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차림 그 자체를 흔히 무시하거나 간과하고는 합니다. 보고는 그냥 지나친단 말이죠. 알고는 지나치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지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알아차리는 게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 또는 경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에 대해 전혀 의문을 가지지 않은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문제이죠. 유럽과 미국에서 열린 모임들에서 저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게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게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
평생 자연을 담은 풍경화를 그리는 화가를 상상해 봅시다. 풍경을 비춰주는 빛의 존재를 화가가 알아차리지 못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지식과 경험을 비춰주는 알아차림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과 경험을 비춰주는 알아차림. 이 진짜 나, 참 나, 본래 면목, 이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생각, 이미지, 느낌, 감각, 시각과 같은 경험의 내용에 너무나 사로잡힌 나머지 모든 지식과 경험에 대한 알아차림을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알아차림은 모든 경험의 배경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치 않는 알아차림의 단순한 경험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림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스스로가 알아차림의 존재라는 단순한 사실을 간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 본질적인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대신 생각, 이미지, 기억, 느낌, 감각, 시각들이 모인 것, 이것을 몸, 마음이라고 그러지요. 이것을 자신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알아차림의 경험 그 자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요. 본성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적 경험이 지니는 특성과 한계가 마치 우리 자신의 특성과 한계인 것처럼 혼동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이 영화 속 사물들의 특성과 뒤섞인 나머지 스크린 그 자체가 어떤 풍경이 되어버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이처럼 영원하고 무한한 알아차림이 대상적 경험과 뒤섞여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순수하고도 영원한 알아차림이 이제는 일시적이고도 제한된 알아차림이 된 것이지요. 일시적이고도 제한된 알아차림, 이것을 나라고 그러지요. 에고라고 그러고요. 말하자면 한정된 마음, 개별적인 에고가 되었습니다. 한정된 마음과 개별적인 에고가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짜로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알아차림이 몸의 한계, 몸의 운명을 공유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몸의 속성과 한계와 혼합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자아인 에고가 생겨났습니다. 에고가 생겨난 이유를 이제 알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별적인 자아가 곧 자신, 나라고 착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참되고 유일한 나, 이거를 셀프라고 그러네요. 는 영원하고 무한한 알아차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또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이를 잊어버렸을 때 필연적으로 개별적인 자아, 개별적인 나가, 에고가 나타납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신의 무한한 존재를 망각한 결과이지요. 우리는 신의 무한한 존재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알아차림이라는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결코 대상적 경험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상적 경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거나 마비시킬 때라도 영원함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행복에 대한 갈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갈망, 이것이 영원함에 대한 우리의 기억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신에 대한 갈망으로 빛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을 알고자 하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이지요. 앞서 우리는 스스로가 알아차림의 존재라는 단순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우리와 알아차림의 존재가 서로 다른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표현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나는 알아차린다고 할 때의 나와 나는 알아차리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할 때의 나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알려진 나와 아는 나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빛을 발하는 태양과 빛으로 밝혀진 태양은 동일한 존재이듯이 말입니다. 알아차림만이 알아차림을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기만이 알아차리기를 알아차립니다. 따라서 알아차리기라는 경험과 알아차림의 존재를 간과하는 우리란 분명히 스스로를 간과하거나 망각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의 스크린 위에서는 경험이라는 드라마가 펼쳐지고 그로부터 알아차리는 나, 이것이 에고지요. 개인적인 자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대상적인 경험과 너무 밀접하게 엮여 있기에 자신의 본 모습을 잊게 되고 자신의 본 모습을 잊어버리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현존을 망각해 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 내가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스크린을 완전히 덮어버릴 수는 없듯이 알아차림 자체가 경험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스크린을 볼 수 있듯이 알아차림은 모든 경험들 내내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영화 속의 풍경을 볼지, 영화 속의 풍경을 볼지, 아니면 스크린을 볼지 여부는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지요. 처음에 우리는 영화 속의 풍경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스크린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크린을 풍경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우리는 다양한 사물들을 보게 되고 그러고 나서야 알아차림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을 대상적 경험의 총합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곧 수피즘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신의 얼굴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신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또한 바로 이러한 의미로 나마나 마하리시는 세상은 비현실이요. 세상은 비현실이며 오직 브라만만이 현실이다. 브라만, 신, 의식, 나, 알아차림, 이것만이 현실이다. 그렇게 되면 브라만이, 그 의식이 곧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험은 더 이상 알아차림을 가리지 않으며 오히려 알아차림과 함께 빛나게 됩니다. 마하리시와 같이 보게 되면 알려진 것은 암과 함께 빛나고 있습니다. 알려진 것은 전부 경험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간과하게 되고 그 결과 평온함과 만족감을 잃고 맙니다. 우리가 평온함, 평화로움, 또 만족감을 잃게 되는 이유지요. 경험에 대한 알아차림이라는 스스로 작용 때문에 알아차림은 스스로를 가려버리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을 가려버리게 된다는 거죠. 마치 그리하여 알아차림은 대상적 경험 속에 사라지고 말지요. 알아차림은 대상적 경험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마치 영화 속 드라마에 집중하다 보면 스크린의 존재가 잠시 가려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스피즘의 신비주의자 발리아니는 신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가려버린다. 신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가려버린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숨기는 것, 첫째, 알아차림을 숨기는 것, 둘째, 알아차림을 경솔하게 놓치는 것, 그리고 셋째, 알아차림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주로 죄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인 하타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원죄란 경험의 본질적 요소인 알아차림과 의식 그 자체, 무한한 신의 존재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용어에서 원죄는 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신으로부터 멀어지면 죄다, 이런 말이지요. 베단타에서는 무지라고 부르는데, 알아차림을 숨기는 것, 알아차림을 경솔하게 놓치는 것, 알아차림으로 멀어지는 것, 이것을 베단타에서는 무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베단타 원전에 나오는 산스크리트 단어인 아비다야는 주로 무지오의 부정확한 식으로 번역됩니다. 여기서 무지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보다는 알아차림의 무시, 알아차림을 명백하게 무시하거나 간과하거나 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명, 받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숨기는 것, 알아차림을 경솔하게 놓치는 것, 알아차림으로 멀어지는 것, 이로 인해 유한한 마음으로 쪼그라들고 외관상 개별적인 자아 또는 에고가 되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알아차림에 내재된 평온함과 만족감은 숨겨지고 맙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온함과 만족감에 대한 기억은 그에 대한 갈망으로 내면에서 멸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온함과 행복에 대한 갈망, 그것은 바로 외관상 개별적인 자아인 에고의 핵심적인 특성이 됩니다. 우리의 특성이 평온함과 행복에 대한 갈망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죠.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원천이 됩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천. 그것은 결국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랍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의 본 모습을 기억하는 것, 즉 자아 그 자체에 대한 기억이나 인식은 모두가 갈망하는 평온함과 행복함의 원천입니다. 외관상 개별적인 자아가 대상자 경험 속에서 더 이상 평온함과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결국 우리는 모두 이 지점에 도달합니다. 대상적 경험 속에서는 더 이상 평온함과 행복을 찾을 수 없다. 그것을 나중에 결국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서 평온함과 행복을 찾게 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야말로 본질적으로 평온하고 무조건적으로 충만한 순수한 알아차림, 순수한 의식으로 회귀하는 첫걸음인 동시에 해결책입니다. 다음, 개별적인 자아가 자신의 본질을 인식함으로써 내재된 평온함과 행복에 다가가려면 순수한 알아차림의 본질이 대상적 경험으로 조건 지워지거나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알아차림의 본질, 우리의 본래나 참나는 명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즉 알아차림은 스스로를 명백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명백하게 보기 위해서 알아차림은 스스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외부 대상을 볼 게 아니고 스스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은 특정한 대상을 비출 수는 있지만 그 손전등 내부에서 빛을 내뿜고 있는 전구를 비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음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주의, 어텐션을 대상적 경험으로 향하게 할 수는 있지만 알의 빛을 자기 자신으로 향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알의 빛, 무량광,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으로 마음으로 향하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아차리기의 경험을 향하여 마음을 보낼 수 없습니다. 마음이란 것은 알아차리기 경험을 향하여 보낼 수 없습니다. 다만 경험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멀리 보낼 수 있을 뿐입니다. 경험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멀리 떠나보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알아차림이란 주의 집중을 이완시키고 주의 집중을 이완시키고 대상적 경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주의 집중을 이완시키고 대상적 경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그러므로 주의를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쉬게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최상의 명상은 마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어떤 정신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스스로 원천이자 본성인 순수한 알아차림으로 되돌아가고 쉬고 깊이 침장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스스로의 원천이지요. 그 알아차림이. 그리고 본성인 순수한 알아차림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쉬고, 마음은 쉬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알아차림, 나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깊이 침잠해야 됩니다. 알아차림이 스스로에게 되돌아가는 것, 자신의 본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곧 알아차리기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리기에 대한 알아차림, 이것이야말로 명상과 기도의 핵심이며 영원한 평온함과 행복으로 향하는 직접적인 길. 여기 루퍼트 스파이라가 말하는 가르침은 직접적인 길입니다. 평온함과 영원한 평온함과 행복으로 향하는. 그 다음 외관적인 개별적인 자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외관상 개별적인 자아는 납작하게 눌려있는 고무공과도 같습니다. 눌려서 찌그러져 있는 고무공은 원래 상태의 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상 개별적인 자아, 에고, 나라는 생각을, 몸이 나라는 생각, 마음이 나라는 생각, 다만 잠시 눌려서 찌그러져 있을 뿐이며 언제든지 원래의 편안한 상태로 다시 부풀어 오리려고 합니다. 눌려서 찌그러진 공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편안하게 이완되고 확장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려 할 뿐이지요.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자아는 무한한 알아차림이 눌려서 찌그러지고 제한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자아, 이 에고는 무한한 알아차림, 진짜 나가 눌려서 찌그러지고 제한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자아는 순수한 알아차림으로서의 진정한 나와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에고라는 나도 이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다만 눌려서 찌그러져 유한한 실체로 줄어들었을 뿐이며 언제든 원래의 편안하게 이완된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처럼 개별적인 자아가 느끼는 되돌아가려고 함, 이 에고인 나가 되돌아가려고 함, 그것이 바로 행복을 향한 열망이자 신을 향한 갈망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지요. 모두가 또 신을 알려고 하지요.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요. 신의 은총을 기다리지요. 이것은 개별적인 자가 되돌아가려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이완된 본연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개별적인 자아가 아니랍니다. 원래 상태에 대한 기억이 개별적인 자아로 하여금 완전히 이완되고 본질적으로 평온한 알아차림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에 대한 기억, 개별적인 자아로 하여금 완전히 이완되고 본능적으로 평온한 알아차림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별적인 자아 관점에서 볼 때
순수한 알아차림의 본질로 향하는 것은 욕망이나 갈망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욕망이다, 갈망이다, 욕심이다 이렇게 해서 부정합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순수한 알아차림의 본질로 향하는 것이랍니다. 본질적으로 이완되고 평안한 알아차림을 끌리는 것은 개별적인 자아의 수축 때문입니다. 개별적인 자아가 찌그러지고 수축되고 제한되고 한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욕망이나 갈망은 은총을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나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신을 만나겠다. 이런 걸 은총, 본래의 자, 본래의 나, 그 신과 같은 본래의 나가 끌어당긴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것은 곧 우리를 향한 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을 향해서 사랑한다면 신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